자, 오늘 우리 구원 근본 문제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근본 문제의 이유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아서 온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운동선수가 싸움을 이렇게 좀 잘하고 경기를 잘하려고 하면요, 아주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선수라면 우선은 첫 번째 이제 본인의 체력이 좋아야 되겠죠. 싸움을 능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근육도 키우고, 그죠? 아주 강인한 그런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할 겁니다, 그죠? 저같이 비실거리는 사람은 안 되겠죠, 아무래도. 저는 얼마나 비실거리는가 하면요, 이제는 우리 사모를 못 당합니다. 제가 전에 요즘도 아니고 한 50대에 제가요 이미 졌어요. 제가 저희 해외 같은 데 갈 때요, 이렇게 뭡니까, 그 트렁크 안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 집 이사를 갔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있었는데, 전에는 중공 살 때는요 3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 없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해외 가면 물건을 안에 꽉 넣어 가면요 무겁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해외 옛날에 주로 가면 뭐 된장도 갖다 주고, 저는요 뭐 김치도 갖다 주고, 갖다 주는 게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계신 분들은 되게 좋아했는데, 그럼 항상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갈 때 누가 하느냐, 내가 들고 가려 하면 집사람이 이러면서 버튼 들고 내려갑니다. 항상 그랬어요, 제가. 농담으로 우리가 재미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탁 씨름해가 거는 걸 하면요, 오히려 탁 대치기 하면 내가 바로 넘어가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운동 못 합니다. 저는 운동해봤자 그냥 혼자 막 걷고 뭐 이렇게 혼자 이제 체력 유지하는 운동이지 근육이 없어서 안 돼요. 체력이. 자, 그러면 체력만 좋으면 되느냐? 아니겠죠?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상대방의 어떤 일종의 기술 같은 거, 전략 같은 거, 전술 같은 거. 이제 통칭해서 이제 우리가 일종의 기술이라 하겠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능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씨름하는 사람이 씨름의 전략을 잘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전략이라기보다 일종의 전술입니다, 전술, 그죠? 뭐 기술 같은 거. 이게 중요할 겁니다. 이제 내가 볼 때 이 두 가지는 선수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이 두 가지가 다는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중요한데, 문제는 당일날 배가 아파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 영신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옛날에 좀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알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실험으로 제일 유명한 고등학교가 어디냐? 대구 영신고등학교였어요. 옛날에 홍현욱, 이봉걸 이런 처음부터 다 홍현욱은 우리 뭡니까? 내 2년 선배였고, 이봉걸은 나하고 3학년 때 우리 반이었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랬는데, 어느 한 해에 늘 나가면요, 우리 전국 뭡니까, 고등학교 실험대에 항상 우승은 그냥 달고 살았어요. 달았는데, 어느 한 해에 완전 망친 거예요. 왜냐? 이 촌놈들이 서울에 올라갔는데, 서울에 올라가니까요, 서울에 우리 영신고등학교 서울의 총동창 회장님이 그 전날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밥을 사 먹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뭔가 탈이 나는 거예요. 당일날, 실험 당일날 전부 배탈이 다 났어요. 이래가지고 아예 예선에서 통과를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던 생각납니다, 하던. 1년에도 뭡니까, 대회가 많이 있었는데, 아무리 체력이 좋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뭐죠? 일종의 이쪽 현장성이죠. 당일날 아침에 갑자기 내가 뭐 밥을 잘못 먹고 뭐 배탈 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개가 모든 우리가 싸움에 능한 선수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뭐가 생각나죠? 에베소 6장에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뭘 입느냐? 여기는요, 머리는 머리대로 근육이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가 뭐냐? 흉배, 여러분 흉배에 뭡니까? 흉배에 뭐죠? 흉배가 뭡니까? 근육 아닙니까? 근육. 여기 탁 이렇게 뭐가 사람이 두텁고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허리도 잘 돌아가야 되고, 그죠? 이게 전부 다 뭐냐니까 일종의 이제 영적 체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 말이. 이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체력을 말하는 거죠. 영적 삶은 똑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만 돼가는 안 돼요. 말하자면 이제 말하면 일종의 이제 상대방이 어떤 기술을 쓰는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전술을 이것 능해야 되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에베소 6장에는 뭐라죠? 우리의 싸움은 뭐랍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뭡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악한 영들이 어떤 수를 쓰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일종의 기술입니다. 기술, 전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대상, 싸움 대적.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요걸 내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니까, 이거 두 개 참 중요한데, 우리가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다 갖춰 입었는데, 뭐 하느냐? 그만 잠들어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뭡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 에베소 6장에 나오죠. 그게 뭐냐니까, 현장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선수 부르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버렸어요. 안 되죠. 그러면 탈락, 실격.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현장에 우리가요, 이 두 개를 딱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준비가 딱 일종의 현장적 시간표, 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이게 이 에베소 6장이 요거 말한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전도를 할 때,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이 새신자이기 때문에 뭘 모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바로 메시지를 가지고 눈을 열어주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갈급해 있다든지, 심령이 굉장히 뭡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 딱 만나면, 그죠?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뭐냐? 복음 말하기 전에 이거부터 눈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뭐냐?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떤 악한 영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딱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영 이야기를 하면 그거 별로 이렇게 듣기 싫어하고 그 여러분이 막 그거 들어도 별로 그렇게 뭡니까 실감나게 안 받아들일 그런 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악한 영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바로 탁 마음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니까. 그리스도는요, 이거 알고 나면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걸 딱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가야 돼요. 이래가지고, 내 문제가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의 문제고, 어떤 환경의 문제고, 내가 운이 나쁜 문제고, 그게 아니고,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파생된 문제구나라고 깨달아야 이 사람이요, 그냥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바로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붙들게 됩니다. 왜냐니까, 모든 근본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근본 문제 이야기할 때 순서가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마귀 이야기해요, 마귀 이야기. 마귀에게 속아서 그 다음에 온 결론이 뭐냐? 인간이 죄에 빠지는 겁니다. 만약에 마귀 이야기를 안 하고 죄 이야기를 먼저 하면요, 사람들은 항상 죄를 짓는 행동을 생각합니다. 행위를 생각해요. 아닙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어떤 상태에 빠지는데 그 상태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에 빠진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태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행동도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한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 전에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나에게 어떤 이상한, 정말로 내가 해결을 못하는 상태가 왔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봐야, 그죠? 이 사람들이 행동을 율법을 안 붙들고 복음을 붙들겠다 말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 말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새신자에게 다 가르치기는 힘들지만요, 그냥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절대로 죄는 행동이 죄가 아닙니다. 행동은 어떤 상태에서 나온 하나의 결과물이지.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나쁜 행동을 하고, 틀린 행동을 하고, 사악한 행동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요,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그죠? 내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운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알았던 창세기 3장 요 전반부 해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마귀는요, 얼마나 이 마귀가 이 참 교묘하게 인간을 속이는가 하면, 여기 이제 쭉 나옵니다만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화기를 딱 합니다. 화기를. 마귀가, 이제 뱀이 마귀 아닙니까? 그죠?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딱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거기 보면 아주 강교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특별히 이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이렇게 뭡니까? 귀가 좀 얇고, 좀 이렇게 뭡니까? 이 남자들은 뭐랄까요? 이렇게 좀 사람이 디테일을 또 안 하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여자에게 묻는 겁니다. 여자에게 묻는데, 여자들이 좀 섬세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묻는 거예요. 묻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에 있는 열매를 너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분입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교묘한 말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인데. 하나님이 다 먹어도 좋은데 한 개는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다 참으로 하면서 다 안에, 그죠? 한 개를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좋은데. 근데 마귀는요, 맞는 말처럼 하는데 말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선악과에 대한 그 비중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번 다시 의심을 합니다.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진짜가. 제가요, 여러분하고 우리가 내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 누가 뭐라 하더라, 이렇게 안 합니까? 그죠? 그럼 내가 여러분하고, 내가, 우리 강태형 집사가, 목사님, 보니까요, 우리 강태형 집사가 우리 박종봉 단장님하고 좀 친하니까, 박 장로님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보니까 사업이 요새 완전 망했다 합니다. 어제 내가 전화 통화했는데, 요새 사업 잘 된다는데, 내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사업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왔거든요. 그럼 내가 이야기, 진짜가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던데요. 진짜가 누가 그러더노? 이래 물으면요, 글쎄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는가? 이제 뭔가 확실히 없으면요, 자꾸 뭔가 속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뭡니까? 반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작업은 뭐냐? 원래 우리가 확인을 자꾸 하는 이유는요, 확신을 가지기 위함인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뭡니까? 의심하도록 자꾸 확인을 한 거예요. 진짜가 니 봤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봤는데 맞는가? 자꾸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 속아버리면요, 자꾸 내 이 확신이 뭐냐니까 반감돼요. 확인을 하면 할수록 확신을 해야 되는데, 점점 뭡니까? 우리는 확신을 안 하고 어제 그래 이야기 들었는데 아닌가? 이래 된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귀 좀 얇은 사람들은 줄어요. 누가 이렇게 좀 센 사람이 몇 번만 확인해 버리면요, 나중에 완전히 깨갱합니다.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볼 때요, 정치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 사람들요,
정치가들 말할 때 보면요, 마귀하고 속성이 되게 비슷해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진짜 가. 네 축집 떨었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게 참,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마귀는 왜 우리한테 자꾸 뭔가 의심을 심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린 결론으로 유혹을 해요. 그게 이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확신을 계속 읽으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몇 번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처음에 확신이 자꾸 의심적으로 이렇게 약화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니 혹시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혹시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뭔가 경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지금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되면,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내가 퀴즈 하나 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부족하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 때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뭘 보면 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뭡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였다는 것입니까? 맞죠?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어놨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왜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었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라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우리가 알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끄럽게 우리를 굉장히 미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는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래 창조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부끄럽잖아요? 내가 부끄러운데 내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내 자신을 딱 보니까 부끄러워요. 아, 네, 부끄럽구나. 그럼 어떠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내게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지. 이래 돼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부끄러움을 딱 보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으로 도망을 가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싹 틀린 결론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네가 나중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혹시 하나님이 질투하든지 원하지 않음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말 조심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말 계속 강조하는 사람 있잖아요. 별로 싫어합니다. 어떤 자기가 결론 딱 만들어 놓고 사람을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의법 있잖아요. 정치가들이 잘해요. 그거 자꾸 듣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거 이랬는데요. 자꾸 듣다 보면 진짜인가? 그런 거네? 사람이 이래 됩니다. 유혹을 딱 하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떤 선입견에 딱 들어가. 이래가지고요. 자기 선입견을 딱 가지고 뭐 하느냐. 어떤 틀린 기준을 딱 가지고 그 틀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행동하겠다 만들어 봅니다. 그게 뭐냐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니까요. 이미 이 점에 와서는 마귀한테 벌써요. 이미 유혹을 많이 당했어요. 당해가지고 그런가? 그런가? 하나님 혹시 우리 좀 질투해가지고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혹시 저 선악과 저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고 말입니다. 이미 선입견이 딱 박히고 나서 딱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죠. 뭐라니까? 6절에 나무를 딱 봤는데 이 나무가 뭔 나무입니까?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 선악과를 딱 보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는데 여기요. 지혜롭게 할 만큼 그거는 지 생각이지. 아주 뭡니까? 나무 열매가요. 굉장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탐스럽단 말입니다. 저거 먹으면 되게 사람이 지혜로워지겠네. 이러는 거예요. 이미 벌써 머릿속에 이 마귀의 유혹이 선입견으로 딱 박힌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줄 모르고. 맞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요, 이미 이렇게 되면요, 이제는 의심이 없어진 거죠. 확신 딱 가지고 먹어버린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졸아놓고,
다 주셨는데 요거 하나님이 요거 가지고 우리 견제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애가 괜찮아 이래가지고 딱 따먹어버려. 근데 요게요 인간에게 이런 부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요게 우리 안에 심어놓은 창세기 3장의 요 부분이거든요. 요건데요 이래가지고 아까도 말했죠.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피합니다. 원래는요 여러분이 탁 이렇게 선악과 따먹었는데 만약에 우리 발가벗은 거 딱 보면요 하나님 봐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좀 멋있게 합니다만은요 우리 어린 애들요 엄마가 예컨대요 애들 막 목욕시켜주고 그죠? 막 이뻐가지고 말입니다. 예컨대 뭐 좀 속된 말로 애들 꼬치도 만지고 이러면요 애들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되게 부끄러움 많으시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간이요. 그 하나님이 그거 시킨 것도 아닌데 선악과를 딱 맞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는 순간 하나님 나 이래 부끄러워요. 그래서 부끄러운 만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서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인간이요.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딱 도망가 버려요. 피해버려요.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봐서 하나님께 피했나이다 이럽니다. 희한하죠. 안 가르쳐주는데요. 희한하죠. 불신앙은 딱 들어와요. 하나님을 왜 피합니까? 부끄러운 순간 여러분이 복음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이래가지고 뭐 하느냐? 이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이냐? 여러분이 어느 날 내 부끄러움을 보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다시 복음 붙 이러면 되는데 희한하게요. 하나님을 피하지요. 그때부터 핑계 댑니다. 이래가지고 여자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이런 거야.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주시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이 원시 복음이라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복음. 그죠? 지난주에 말했죠. 창조 원리가 있고 창조 언약이 있고 창조 언약이 있고 재창조 언약이 있다 했잖아. 그죠? 창조 계약은 창조 약속은 창조 계약은 이미 다 어그러졌기 때문에 이미 파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복음으로 우리하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다 했고, 첫째,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딱 이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막 이거 하나만은요, 우리 교회에 막 하여튼요, 경남과 전국, 우리 전 세계에서 이거 하나는 최고 잘하는 우리 성도들 돼야 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는 첫째, 뭐죠? 요게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공중세상, 공중으로 쫓겨나가지고 지금 공중이란 말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대기를 말합니다. 이 대기, 공중으로 쫓겨나서 세상 권세를 지금요, 딱 잡고 있어요. 이게 가짜 왕노릇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요게 그냥 단순히 쫓겨나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요게 뭐 하느냐? 지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도들로 하여금 강탈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거짓말로. 요게 말입니다. 거짓말을 딱 가지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전략 잘 알죠? 보세요. 그래가. 딱. 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인간을 속여서 결국 뭡니까? 마귀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언약에서 떠나게 만든. 오늘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어려움이 온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놈 때문이구나.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것과 그죠? 누가 내게 어려움 주는 사람을 딱 그 전략을 딱 아는 건 중요한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여러분은요 절대로 승리 못해요. 그거는 일단 1차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마귀는 어려움을 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 언약을 자꾸 뭡니까? 약화시키고 그죠? 이걸요 자꾸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나중에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려움 딱 주면요 속지만 어떤 사람이 내게 어려움 줬는데 그 나쁜 놈이죠. 그 나쁜 놈이지만 그 사람은 그 나쁜 놈인데 어떻게 보면 그 정상적인 나쁜 놈이요. 그 사람이 볼 때는 나도 나쁜 놈이요.
아, 인간은 그런 거구나. 그럼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뭡니까? 저 사람에게 안 당하도록 조심하면 되죠. 깨어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고. 또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아,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하구나 느끼면요.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돼. 또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더 공부하고 내가 더 뭔가 갈고 닦고 하면서 내가 다음에 이런 문제가 올 때는 내가 단단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냐. 아, 그런데 사단은 뭐 하느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약화시키는구나. 이때 내가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뭐 하느냐?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나를, 내 신앙을 점점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데, 그거 알면요,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절대주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거짓말로 인간을요, 미혹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자꾸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자꾸 이간시킵니다, 이간. 마음이 떠나게 만들고, 우리 삶이 떠나게 만들고, 뭔가 하나님하고 자꾸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막을 자꾸 쳐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겪거든요. 뭔가 여러분 불신앙 오거든요. 빨리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거든요. 다른 거 제발 보지 말고 여러분이 내가 예배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궁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런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도 하고, 아, 내가 지금 예배 가지고 안 되겠다 싶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막 결단하고, 그죠? 예컨대 큰 훈련소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뭐 합숙훈련 같은 거 하시든지요. 아니면 여러분 개인이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어떤 길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뭡니까? 이간식입니다. 이간. 마음도 이간식이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로 제가 볼 때 바보 같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들을 때 저를 보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이 저에 대한 평가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평가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강단에 전가하는 말씀하고 나는요, 그거는 별개입니다, 별개. 뭔 말 알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 목사가 자꾸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자꾸 여러분을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제대로 인생을 못 살면서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사십시오 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뭘 합니까? 그럼 그 말 듣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면요, 하면 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 어떤 목사 지도 못 사는 주제에 이랍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이 그런 시험에 안 빠지도록 자꾸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죠? 늘 말하지만 부족한 목사가 가식적인 말을 해도요, 가식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는요, 나중에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못 붙들면요, 여러분도 망해요. 미안하지만. 굉장히 이게 막입니다. 뭐 이야기할 거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하느냐. 이게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 실패시킵니다. 요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실패입니까? 내가 힘들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힘든데 하나님 언약 못 붙는 게 그게 실패예요. 어려움 당하는 게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말씀을 못 붙들면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그건 진짜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기술을 알면 요 기술에 어울리는 체력을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수술을 딱 알면, 아,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나는 참 이렇게 뭔가 귀가 얇고, 내가 생각이 되게 무지하고, 그죠? 내가 현실 보고 자꾸 속고, 이런 걸 여러분이 알면요, 자꾸 복음을 여러분이 거기다가 적용을 자꾸 시켜야 돼요. 이거 마귀가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정말
말씀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딱 가지고 말씀 안에 모든 한 주간의 삶을 살 정도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살면서 정말 적용 잘할 수 있도록 강단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 사는 거예요. 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딱 가져라. 그러면서 뭐 영적 지도라기보다 일종의요. 우리가 목회자하고 또 지도자들하고 중요한 소통을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혼자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되는데 이게 혼자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소통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많은 것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뭡니까? 마귀에게 여러분이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정말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있어서 내가 말은 못 하겠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거는요. 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교회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우리 어떨 때는요. 싹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뭔가 우리 교회 조직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근본적으로 다 개편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내가 주일날 말씀 듣고, 그죠?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붙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내 삶에 적용하고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것만 되어지면 내가 볼 때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전도 문 열립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사실 너무 많다.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어떨 때는요, 정말 싹 다 뭡니까? 막 다 이렇게 믹서기에 다 넣어가지고, 싹 다 갈아가지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되어지면 우리는 맨날 속는다니까요. 겉으로 볼 때 현실을 보고 속는데 그게 현실 문제가 아니고 그 현실을 가지고 속이는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뭐, 기왕 하고 있는 걸 다 없앨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는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저 사람하고 내 너무 친하다. 그러면 그냥 친한 사람끼리 친하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 사람하고 내가, 목사님, 나 저 사람하고 내가 캠프팀을 만들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서 목사님 이렇게 캠프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하느냐?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상하게 난 저 사람 진짜 싫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난 저 사람하고 함께 내가 캠프팀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한번 도전하고 내가 극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일식으로도 좋지만 목사님이 우리 2사람 내지는 3사람을 캠프팀으로 선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문제 안 냅니다. 저는 왜?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 둘이는요 맨날 저끼리 지내요. 그럼 저는 대답을 그래 합니다. 왜 자기들끼리 지내면 안 되나? 그 사람들끼리 지내는 거는요 좋은 거예요. 좋은데 제가 볼 때 문제 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친하고 육신적으로 친한데 끝내는 게 문제지. 그죠? 그 2사람이 그 친함을 가지고 뭡니까? 캠프팀을 만들어야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듣고 흩어지면 뭡니까? 계속 말씀 포럼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이 진짜 이렇게 스며들어가서 여러분이 1년, 3년, 5년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이 그 증거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 가지고 예배하면요 그 시간에 어마어마한 이 영육의 건강이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귀한테 속는 정도가 아니고 마귀야 니는 속이라. 나는 진짜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갈란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뭡니까? 속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요, 교회 안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친한 사람끼리 친하면 나쁩니까?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한 사람끼리 친한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교회 옆에 내하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좋습니까? 왜 안 좋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저 사람을 내가 진짜 수용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 또 가셔가지고, 당신 이런 거 나쁜데 내가 오늘부터 봐줄게. 이러면 또 안 되고. 그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겸손하게 기도해 보라요. 이래가지고, 저 사람을 이번에 내가 정말로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가서, 만약 그분이 만약에 집사님이면 집사님, 내가 지금 집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일시적으로라도, 우리 원래 1년만이라도 우리 함께 이렇게 한 주간이든 두 주간 한 번씩 이렇게 소통하면서 집사님하고 이렇게 한번 나하고 교제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도 해보고, 그죠? 함께 복음도 나눠보고, 또 그분의 어떤 사정도 들어보고 하면요, 내가 볼 때 많은 거 변합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은혜를 여러분 얻을 거예요. 1년만 딱 지나면 내 자신이 굉장히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아마 스스로 알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래 둘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희 둘이 안 친하던데 좀 친해라. 이럴 수 없잖아요. 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요? 이렇게 돼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근본 문제 속에 빠졌습니다. 마귀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제대로 딱 알고 그러면 반대에 뭐가 있을까요? 마귀를 이기는 그리스도 언약. 이거 딱 붙들면요,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근본 문제 눈 열어주시고 정말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벗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항상 복음 붙들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고,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마다 절대로 속지 않고 항상 복음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복음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우리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족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복음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